할렐루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18년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에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것이 꺼려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세월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직전에 문자를 받았어요. 택배 알림이 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조금 있으면 한 살씩 여러분들에게 배달된답니다. 싫어도 받으셔야 된대요. 안 받으면 내년에 2살이 온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조금 아까 영상을 봤는데요. 한 해 동안 지나온 사진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은 더 많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는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낮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 책을 주셨어요. 광화문에서 길을 찾다. 교보문고 앞에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아마 모아놓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책 가운데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반칠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새해에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음새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곽효환 시인이 쓴 것입니다. 아직 잔설 그득한 겨울 골짜기, 다시금 삭풍 불고 나무들 울다. 꽁꽁 얼었던 샛강도 누군가 그리워 바닥부터 조금씩 물길을 열어 흐르고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가장 먼저 밀어 올리는 생명의 경이, 차디찬 계절의 끝을 온몸으로 지탱하는 가녀린 새순, 마침내 노란 꽃망울 머금어 터뜨리는 겨울 샛강, 절벽, 골짜기 바위 틈에 들꽃들, 저만치 홀로 환하게 빛나는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아니, 너다. 참 좋은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2018년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봄에 그 새순을 밀어 올리는 힘, 그 들꽃을 피어 올리는 힘, 그 힘을 가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계세요. 이미. 오늘 우리가 이 학개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2018년 우리 교회 표어를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본래의 이 구절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바꿔서 이 교회, 우리 교회라고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건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2018년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귀한 말씀으로 세우고 이것을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성경이 있었네 하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유명합니다. 이 학개서는 열왕기하, 역대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런 여러 성경들과 그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먼저 이 구체적인 좀 역사를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또 먹힙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 됩니다.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는데 애굽이 바벨론하고 붙었다가 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줄타기를 하던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등을 돌렸다가 침공을 받아가지고 BC 605년에 이제 1차 포로로 또 잡혀가요. 그리고 나서 1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가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 2차 포로로 또 잡혀가는데 그때가 BC 597년. 대표적인 인물은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에 걸쳐 3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남유다가 아직도 애굽하고 이 줄타기 하다가 바벨론에게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아들들은 그 왕이 잡힌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처참하게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돼요. 갑자기 괜히 그 바벨론은 다시 이제 그 페르시아, 성경의 단어로는 바사에게 망하거든요.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괜히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칙령을 내렸어요.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래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해줘라. 돈도 다 대줘라. 이런 칙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유대 총독이 이 유대인들을 끌고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게 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듯이 반대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귀환하는 또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BC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약 80년 정도 후에 에스라가 170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 그로부터 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여러 백성들을 끌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처음에 온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 온 이 에스라를 비롯한 2차 귀환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 개혁하게 되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하면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간략한 오늘 이 학개서의 배경 역사가 되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도 나와 있듯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명령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필요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막 계속 그 황제에게 편지를 올리고 뭐 하지 못하게 해라,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등등 온갖 음해를 하니까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이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시기가 16년에 이르게 됩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거예요. 이제 그때 학개가 드디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가 그와 같은 성전 공사가 쭉 진행이 되다가 방해를 받고 중단되어서 16년간 성전 공사가 멈추어진 상황에서 학개의 예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학개가 나와서 뭘 얘기합니까? 다시 성전 지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BC 520년경이 됩니다. 그래서 4년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BC 516년에 드디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처음에 그들이 그 성전을 일으키게 된 그때부터 따져서 70년간에 걸친 포로기를 다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예요. 물론 예전식으로 하면 제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심된 삶의 그 공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측면에서 오늘 이 단어,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 때의 그 성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이 그 친백성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들은 지금까지 성전이 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공백기예요. 영적인 황폐기. 학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에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9절 한번 가봅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가뭄이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게 궁핍함이 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없이 살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보잘것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알맹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는데 손에 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몸이 쇠하여졌는데 정작 그 쇠하여진 것에 대한 보상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인 황폐함이 아니라 육신적인 황폐함, 경제적인 황폐함, 외적인 황폐함, 고통이에요. 여러분, 성전 예배당은 그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성전과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을 사들인 이단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의 건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는 화려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어요. 느낌 자체가 황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무의미한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살펴보게 됩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지요. 그곳이 베델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너를 지금부터 끝까지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리라.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는 이
꿈과 사랑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만남,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표어를 삼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또 다른 불행이 임하게 돼요. 그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 불리하게 되니까 그들이 무엇을 동원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야,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 아무래도 불리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법궤를 가지고 와라.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죽고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껍데기뿐인 임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2018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요, 신앙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들이 성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범람해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범람합니다. 엄청난 말씀들이 들려오고 엄청난 예배들이 행해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가정에 가보면 무슨 CTS, CBS 어디 이렇게 해서 그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그것을 막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제가 가끔씩 보는 프로 가운데 냉장고를 부탁해. 아시죠? 요리를 막 만들어요. 근데 그 요리를 먹을 수 있나요? 그것을 일컬어서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의 떡. 여러분, 모든 간접적인 예배 체험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건 기도건 예배건 찬양이건 간접적인 예배 체험, 간접적인 영적인 체험은 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막상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TV를 틀었는데 TV에서 막 요리 프로그램을 합니다. 요리를 딱 내놨어요.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맛도 나지 않아요. 앞으로 냄새가 나는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고안을 해서 어떤 장치를 고안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한들 소용없어요. 그건 간접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간접적인 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늘 직접적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가끔 어디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과 사람의 이 접촉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혹은 어떤 장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맺어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심지어는 그것이 어떤 불결한 성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간접적인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체험은 직접적이어야 해요. 엄마의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 위엄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어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난 예배를 드리고 있어. TV를 보면서.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 귀로 들으면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TV로, 소셜미디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인터넷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방송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직접적인 증거는 직접 내가 만나는 거예요. 직접 내 가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직접 나의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접 내 손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진정한 예배와 영적인 교제는 하나님이 직접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황홀한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며 내 삶의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체험케 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의 가족을,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내 직장의 모든 일들을, 내 사업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짜 신앙생활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세요.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겉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실제는 이것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탄생하게 될 우주적 교회의 영광을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하게 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우리 잠깐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영광과 특권과 사명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들의 그 꽃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솔로몬이 만드는 그 성전 건물에 비교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여러분들의 능력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이 솔로몬의 영광, 세상의 영광, 세상 건물의 영광, 이 건물의 영광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 학개가 말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함이에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전이 다 완공된 후에 그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던 그 노인들이 눈물 지었어요. 야, 너무 초라하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을 수가 없어서 그 화려한 성전을 짓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화려한 건물을 짓도록 하셨을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든 아닥사스라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셔서 위대한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1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1장 8절 한번 가봅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다시 원래 학개서로 가보세요.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 그 뒷산에 나무를 찍어서 성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은 어땠습니까? 기가 막힌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백향목을 그 외국에서 다 수입에다가 그 수입목으로, 대리석으로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학개서 1장 8절에 보니까 뒷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 만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그 백향목과 은금과 같은 호사스러움이 아니에요. 대리석과 같은 그런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에요. 뒷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행할 수 있는 만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만큼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무를 찍어서 갖다 만들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순종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전 믿음보다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전 헌신보다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와 결실도 이전의 열매보다 훨씬 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승부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모든 것을 거는 교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개인의 경건과 가정의 경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을 만드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가 이와 같은
거룩한 성전의 영광을 재건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교회로의 결단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